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주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갑작스런 소식에 속상하기도 하겠지만 힘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경책을 챙기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얼른 성경책을 챙겨오세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요. 기도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찾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은 목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을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두 개의 무리로 나누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 서게 하신대요. 그 중에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지극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외로운 사람이 있단다. 너희는 이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줬니? 이 사람이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줬니?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줬니? 아플 때 찾아가서 돌봐줬니?
그렇다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했던 그 행동이 곧 나에게 했던 행동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란다. 그럼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왜 갈 수 없는 걸까요? 지극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외로운 그 사람을 돕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간다고 알고 있죠? 맞아요. 믿음으로 간다고 알고 있죠.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행동으로 증명해라 라는 것인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말하며 생각하지만 말고 직접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는 말씀이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그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장기려 박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 믿음을 증명하신 분이었답니다. 영상을 통해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실천자였던 장기려 박사는 그의 삶 전체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난 장기려 박사는 3살 때부터 할머니 등에 업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1948년에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장로님이 될 정도로 신앙이 좋았다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온 장기려 박사는 1951년 창고를 빌려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세워 피난민과 전쟁 부상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는 물론이고 피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혈액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해요. 한 번은 영양실조에 걸린 가난한 환자에게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기도 했다고 해요. 박사님, 이게 뭐죠? 뭐긴요, 처방전이죠. 네, 그런데 처방이... 저 환자분에게 처방전대로 해주세요. 저분은 영양실조 환자입니다. 어떤 약보다도 음식이 필요하죠. 나가서 삼계탕이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영양실조 환자에게 장기려 박사가 내린 처방전에는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평생토록 오직 예수님을 본받고 섬기기 소원했던 장기려 박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하고 초대교회의 사랑과 섬김을 꿈꾸며 한국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기구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셨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한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장기려 박사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로 해요. 장기려 박사님은 경성의학전문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인데요. 이 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암 수술을 성공하신 외과 의사였고요. 북한에서 최초로 의학 박사가 되신 분이기도 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김일성의 주치의로 활동하면서 김일성 의대 교수로도 있었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기려 박사님은 성공한 의사 선생님 같고 많은 돈을 벌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성공한 의사가 아니라 바보 의사였어요. 바보 의사. 다른 의사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장기려 박사님은 6.25 전쟁이 일어나서 부산으로 피란 오셨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천막을 만들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기 시작했답니다. 그 천막병원이 지금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되었는데요. 장기려 박사님은 병원 건물이 세워진 후에도 화려한 저택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병원의 옥탑방에서 아주 검소하게 사셨어요. 영상에서도 봤지만 영양실조에 걸린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 닭 2마리 값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처방전을 써주기도 했고요. 한 번은 입원 환자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져요. 제가 저녁에 뒷문을 열어둘 테니 조용히 도망가세요. 장기려 박사님은 가난해서 의사를 만날 수 없다라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 이웃들을 열심히 또 열심히 돌봤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했죠. 우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진짜 바보처럼 산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외로운 사람이 있니? 그 사람을 도와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하러 도와주냐고 말하겠지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란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외로운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정말 바보 같아. 라고 말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만 하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외로운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돌봐줬나요?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믿음을 증명하며 살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치부 총무 선생님입니다. 유치부 광고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당분간 영상 예배를 통해 우리 친구들 만나도록 할게요. 다시 예배당에 모일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면 각 반 선생님을 통해 연락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4월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생일을 기쁨으로 축하합니다. 생일 선물은 비대면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큐티책과 작은 간식 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연락 후 각 반 선생님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오니 우리 친구들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총무 선생님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 광고를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요. 우리가 다시 교회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면 각 반 선생님을 통해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아동부에 해당하는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의 집으로 간식과 5월, 6월 큐티책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맛있게 간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럼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